2025년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우리가 살고 있네요. 벌써 15일이 지나고 16일째네요. 다음 주면 성탄인데 세월이 정말 빠름을 실감하시죠? 2학기 들어 로마서를 수요 예배를 거의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온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범죄 이후 원죄를 갖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심판과 죽음이 선고되었어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한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약속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구약 내내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늘 어긋가는 못난 자식이라도 금지옥엽, 부모에게는 그러잖아요. 더할 수 없는 소중한 자식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실 수 없는 절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영원한 거처이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날 따뜻한 방 하나 없어 허름한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친히 오시지만 그 당시 정작 그 약속의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도 이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면 성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성탄을 맞이할 마음이 여러분 안에는 준비되셨습니까? 예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12월이면 성탄 추리를 하고 또 거리에도 캐롤이 울려 퍼지고 12월 한 달 내내 기쁨에 들떠서 성탄을 준비하곤 했는데 지금은 교회들도 잠잠하고 그죠? 또 거리도 찬 바람만 날리고 썰렁한 이 12월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처럼 시대도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 땅에 살던 백성들의 그 형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늘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늘 우리 삶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당하고 늘 뒷전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지난주 성탄 말씀을 팀들과 함께 공부하기 전까지는 성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교회 이전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밤마다 기도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전 문제도 오랫동안 어제 보니까 42일 동안 기도했더라고요. 이전 문제도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교회 김장도 해야 되고 성탄도 또 송년도 참 계속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은 많잖아요. 하루하루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한 해를 마감하게 되겠지 속에서 참으로 마음만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번 성탄을 지나칠 뻔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매년마다 돌아오는 교회 행사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유대 땅에 오신 날, 즉 생일을 기념하듯이 매년 행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아닌 것이죠. 올해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나주시며 우리 각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그분은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를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작년 성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과 위로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우리 마음에 빈 방을 찾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실 빈 방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분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수고하고 믿음을 잘 지켜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값진 기쁨의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날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요 역사적인 날이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하며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까 상섭 전사님이 찬양하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라 그랬죠, 서로. 예전에는 참 많이 그렇게 인사하고 성탄을 축하하고 그랬거든요. 또 카드 쓸 때마다 축성탄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보내고 저도 참 많이 썼는데, 그리고 또 해년마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양들에게 보내곤 했었는데 올해는 참 저희가 준비를 못한 것 같죠. 이렇게 카드에도 또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곤 했는데, 그때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우리 마음이 참 따스하고 풍성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들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도 갈수록 우리 마음들이 왜 이렇게 삭막하고 냉랭해져 가는 걸까요? 매해마다 성탄이 오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우리 마음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축성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늦게라도 이것을 깨닫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아기 예수님이 임하시는 정말 기쁜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을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이라고 해요. 성탄을 앞두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또 성탄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탄 준비 말씀으로 성령께서 연말을 앞두고 바쁘고 분주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갈급함들을 부어주시길 기도하며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또 모세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 최고의 위로와 평강으로 만나 주시지 않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에도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지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중 목사님께서 우리 전 교회, 그날은 주일학교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영중 목사님 특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 메시지는 누가 전하여도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2월 성탄 때만, 이 무렵에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거의 한 번, 두 번 성탄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또 성탄 찬양도 찬송가에 여러 곡이 나와 있는데 이때 아니면 불려지질 않아요. 너무 아름답고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들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러드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선포될 귀한 성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힘을 얻고 또 주님 주신 귀한 은혜로 채워져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약속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탄생하시게 됐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신경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죠?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거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입에다가 이렇게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아브라함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럴 때 보면요, 치유기도 하고 이러면 안 믿으신 분들이 병원을 통해서 치유기도 받고자 오시고 하는데, 믿지 않으신 분들은요 정말 마음을 열고 고백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마음에서 안 믿으신 분들은 우리가 늘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이 말이 입에서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먼저 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인간적으로 이 말씀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했고, 우리 모든 인생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서막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유대 땅에 실현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 하는 믿음 좋고 성격 좋은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동네에 아름답고 정숙한 처녀 마리아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이 형제와 진아 자매를 보면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얼굴에 둘이 서로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또 보는 사람이 정말 행복을 느끼게 되잖아요. 당시 요셉과 마리아도 옆에서 보기만 해도 정말 행복이 묻어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비 신랑, 예비 신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잉태하고 키워낼 어린 아기 예수의 엄마 아빠로 요셉과 마리아를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면 아기 예수의 부모로 이 가정에 맡겨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장 믿음직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충격적인 방문과 잉태 소식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까무라칠 듯이 놀랐어요. 지금 시대도 그랬지만 그때 시대는 더욱더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범죄 행위고 또 그 당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한 처녀 마리아가 그것도 곧 있으면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꿈을 꾸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이런 일을 용납할 수도 없는 마리아를 천사가 차분하게 찾아와서 그 경위를 설명하며 도와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시게 될 그 이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마리아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출생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셔 오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되어진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우리의 왕이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여파가 얼마나 위험하고 엄청난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두렵고 멀리 피하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또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고 마리아는 영접합니다.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통해서 만인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시는
어미로 삼으시다니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큰 영적인 축복인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일에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고자 결단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을 이루십시오 하고 자기를 내어드린 거예요. 마리아의 이 순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늘 보좌 위에서 이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까.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기까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여 순종을 드리기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사랑하는 영혼들 속에 예수를 잉태하는 축복의 그릇들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요셉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막을 어떻게 요셉이 알겠어요? 근다고 마리아가 자기를 변명하려고 다 이걸 말을 한들 이해나 되겠어요?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절망도 컸지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최대한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자신이 물러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20절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을 도우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멘.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십니다. 인간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요셉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통해 나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으로서는 이 말을 들어도 참 두렵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천사가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아이의 아빠가 될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아이의 이름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진영 집사님 아들 이름이 제하래요. 다시 하나님께로 누가 그렇게 해석해 주던데 맞나요? 맞아요. 제가 그냥 곧 있으면 이제 날씨 좀 풀리면 보게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아빠될 요셉에게 알려주시고 그가 낳을 아기 예수는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까?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이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 구약 내내 그 오랜 세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최고의 소망입니다. 죄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가정에, 그것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다니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이는 요셉도 수없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가 붙든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을 앞둔 그들 가정에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고 바라는 믿음의 세계와는 또 다른, 실제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는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24절과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순복하고 마리아 편에서 보호하고 동역함으로 든든한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삶을 드리는 요셉의 인생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가 만인을 구원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영접하고 아기를 해산하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린 요셉의 성숙한 동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의 기쁨을 온 인류 가운데 선물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수고해 오신 우리 교회 형제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든든하고 자리에 계셔 주신 것만도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참 귀하신 분들이라 여겨졌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의 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첫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2015년 전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모셔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찬양했던 왕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